뭐 시간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걸 오셔서 들으시면서 1차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속아서 와갖고 쉬지도 못하고 점심 밥 시간도 안 주고 막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일단 들어오셔서 저희가 금요일까지 가는 동안에 쉬는 건 집에 가서 쉬셔도 되고요. 밥 먹고 여유로운 거는 그 이후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거 평생에 이런 일 없으니까 이번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욥기 잠언전도 아가서를 저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또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달리도록 하겠고 아까 역대기를 잠깐 시간이 없어서 잠깐 멈추고 갔기 때문에 역대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 때 좀 이렇게 좀 공부를 보시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고 이후에 또 역대기를 읽어 가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역대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142페이지를 좀 펴셔갖고요 역대기를 펴시는데 저희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실수를 했냐면 이거 전체 보기를 만들어 놓고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실수를 했냐면 자세히 보기 여러분들 가져가 있는 교재 자세히 보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르호보암에서 여호사밧까지의 통치 다음에 여호람에서 아하스까지의 통치가 아니라 21장 여기까지가 아니라 두 부분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호람에서 요아스까지 그리고 아마샤에서 아하스까지 그게 자세히 보기에는 이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 왕이 몇 명이냐면 20명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에서 마지막 왕들까지 시드기야까지 왕들을 4 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내왕으로 구분해 놓은 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자세히 보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가 그렇다 실수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줄로 넘기셔갖고 141페이지 보시면 역대기를 보실 때 배경하고 기록 목적을 반드시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록 목적 가운데 나와 있는 역대기서의 신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만 됩니다. 신학적인 특징을 보면 신관에 대한 것이 있고 예배에 대한 것이 있고 메시아 신앙에 대한 것이 있고 백성과 그리고 심판과 회개와 레인의 설교 이러한 특징이 역대기 사관 가운데 역대기 신학 가운데 역대기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먼저 보시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바로 자신들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연속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좀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엘서를 봤지만 역대기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무엇이 생성되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론이 강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로 다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론에 대한 신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것이 강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다윗이 성전 제2종교의 규례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소개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예배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한 때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포로 후기에 있어졌던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강조되어져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는 뭐냐? 이제는 누구든지 예배에 참석하면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그곳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큰 그림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되어졌다라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신학시대 때 누가 있냐면 거룩한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로마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회당에서 이미 유대교를 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를 감동해서 베드로를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어지는가 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역대기 사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약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가운데 있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신앙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은 다윗 왕조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수르바벨 이후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르바벨 이후에 나왔던 메시아 신앙이 다윗 왕조의 그 예언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메시아 신앙으로서 연결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간사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고대하게 되냐면 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
왕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서 그렇게 그 메시아 신앙이 바뀌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가랴서에 나타나고 있는 또 메시아 사상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백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백성 한번 교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사가는 국가의 개념보다는 종교를 강조했다. 그것은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제2의 비중을 두어야만 했던 당시 상황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중심의 신앙 공제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도록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역대기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 사관이 이런 것들이 신학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위임령 가운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온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어지고 바울 사도에게 가면 에베소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된 몸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비전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7장에서 허다한 무리가 흰 옷 입은 무리가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서의 비전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역대기 안에서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역대기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 신명기에서는 인과율에 따른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발전돼서 역대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 그 심판의 직면에 파탄에 직면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좀 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사상이 좀 더 강화되어지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회개했다, 므낫세도 회개했다.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이 불타는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셨다. 그런데 여기서는 므낫세는 회개했다. 역대기와 열왕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러한 회개 사상, 회개만 하면 정말 심판이 목전에 왔어서도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 레위인의 설교, 역대기에는 레위인의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역대기 자체가 레위인의 설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 강조되어 있는 것들이 이 신학적인 역대기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읽어보시고 역대기서를 좀 보시면서 포로 후기, 우리 오후 시간에 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오는 이 포로 후기의 책들, 그리고 내일 중간사 하게 될 텐데 중간사도 포로 후기, 역대기 사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그 상황 모두를 좀 이제 보시고 같이 봤으면,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보기 넘어가셔서 142페이지 넘기시면은 저희가 역대기 보면 역대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족보가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가 있고 지파 시대의 계보가 있고 지파 이후 시대의 계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파 시대의 계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지파라니까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언제까지냐면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고, 그 이전에 야곱 이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이전의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고, 아담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까지 이루어지는 직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도 얘기하고 에돔도 얘기하고 다른 이방 민족의 족보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역대기가 다루고 있는 유대 분리주의에서 유대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에서 들어보는 이방 민족 또한 품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대기의 신학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이 지파 이전 시대의 계보의 모습들이고, 지파 시대의 계보가 있고 지파 이후 시대의 계보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온 귀환 공동체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 계보가 있는데 지파 시대 계보를 좀 보시면 143페이지 팁에 보면 지파 시대 계보의 구조적인 특징이 나오는데 A-B-C B2A2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누구에 대한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에 대한 계보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지파인데 남쪽과 동쪽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 중간에 레위 지파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다시 이스라엘 지파,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계보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이것이 교차대칭으로 구워져 있어서 처음 시작과 끝에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로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누구냐면 남유다 왕국을 구성했던 두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였냐면 왕조를 이루었던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사울, 유다는 다윗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 레위 지파,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오는 사람들의 중심을 이루었던 지도 세력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지파 계보를 통해서도 아하, 당시에 이 사람들의 관심은 우리 조상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연속성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유다 지파의 계보와 베냐민 지파의 계보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계보,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돼서 사마리아가 북쪽으로 끌려가서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다 희석되어졌을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또 소수의 사람들은 남유다를 피신하여 있었던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 후의 계보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북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가 나오냐면 12지파 대해서 12지파가 14만 4천 명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도 있고 갓 지파도 있고 단지파는 없습니다. 그 계시록에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사람 가운데 북이스라엘도 남아있다라는 거죠. 호세아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심판한다, 심판한다. 그런데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다라는 것이고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역대기를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은요, 어디를 넘어가시면 다윗 시대 통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통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윗 왕조의 이야기, 왕조 수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2장부터 29장까지가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요, 22장부터 29장까지가 열왕기 상하 1장에서 2장 사이에 들어가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도니아의 참진 사건 이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이 사실 22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어서 유언을 남기기까지 약 1년의 기간입니다. 그 1년 사이 동안 있었던 것이 다윗은 죽기 직전까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헌금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성전 제2 종교의 규례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규례의 시작은 언약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가지고 온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레위 지파 너희들은 어떻게 성전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규례를 다윗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성전 제2종교의 창시자자라고 하는 모세와 함께 더불어서 모세는 성막 제2종교를 시작이었고 다윗은 성전 중심의 성전 종교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 성전 건축 준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29장에서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기 하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취임 통치, 솔로몬의 통치와 죽음, 통치, 솔로몬의 업적 나오고 중간에는 3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고 나옵니다. 성전 건축의 이야기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 이게 사실은 중요한 주제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잊어버려갖고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이 안 나서 막 그랬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29장에서 다윗이 기브온에서 3천 번제를 드립니다. 순양 1000마리, 숫송아지 1000마리,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기브온에서 드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역대하 1장에서 기브온에 내려가서 그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인지 소인지 모르지만 제사를 드립니다. 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숫송아지 700마리 그리고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번제냐면 7700번제를 드립니다. 그게 누구냐?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몇 번제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민망한 질문을 드려서 아시냐고. 예, 히스기야가 몇 마리를 드리냐면 숫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 양 7마리. 히스기야 이 21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까요? 받았습니다. 예. 21번제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히스기야 그 시대에 달란트, 금달란트, 30달란트가 없어서 그렇게 애먹었던, 수탈당하고 약탈당했던 이스라엘의 경제적 피폐적인 상황을 그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라고 1000번째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3000번째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7700번째 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21번째 7마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것 아까 제가 이제 놓쳤던 이야기, 아사 왕이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렸던 것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4부에서 10장,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역대기가 체크하고 있는 거, 르호보암에서는 왕국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르호보암에게 있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치 분리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가 기회를 보고 돌아와서 그가 북이스라엘 11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것에 대한 역대기 기자의 기록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왕국 분열의 책임이 있다,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사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특별히 1단계 이 여호사밧까지 가운데서는 여호사밧의 통치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사가는 이 여호사밧의 통치를, 종교개혁을 아주 크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161페이지 팁에 달려 있습니다. 그 특징들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요호람에서 요아스까지 4명의 왕들에 대한 통치가 나옵니다. 열왕기상하와 다른 것 가운데 하나,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왕기상하에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갖다가 죽였다라고 나와서 아들 한 명 죽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아들들을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모부 아들들을 다 죽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기의 기록이 더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죽인 것, 스가랴를 뿐만이 아니라 자기 고모부의 자식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들들의 피값으로 요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마샤에서 아하스까지 통치 보시면, 아마샤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시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죽었습니다. 요담 통치 짧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하스 통치 악행을 행했다, 이런 일,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가면 히스기야부터 요시야까지의 통치가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통치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평행복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기사와 히스기야의 내용을, 역대기 내용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써놓고 보면 평행복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개혁과 행했던 그 일들이 평행본문이,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 그들의 종교개혁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무슨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냐면 성전 봉헌을 했다. 성전을, 다윗이 제정했던 성전제의 종교를, 규례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봤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수문학 강제해서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레위인들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날에 회개했습니다. 이게 역대기 사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한 종교개혁에 대한 강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보시고, 므낫세 회개한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이야기가 쭉 또 나오고 있는데, 167페이지에 팁으로 달아놓은 게, 요시야가 신명기 사과와 역대기 사과의 다른 평가가, 요시야와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팁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여호와스와 히스기야의 통치, 마지막 통치까지 쭉 나오고 나면 마지막에 고레스 조소로 끝이 난다. 역대기의 고레스 조소는 에스라 1장에 고레스의 조소와 같다. 여러분들 고레스의 조소만 기억하지 마시고, 고레스 조소가 있었던 바로 이 해에 무슨 조소가 또한 나오냐면,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조소가 다니엘을 통해서 조소가 반포되어진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조소가 반포되어진다. 이것들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역대기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역대기를 좀 그렇게 책을 좀 보시고 그리고 역대기 성경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고 역사서가 똑같기 때문에 역사서 뭐하러 두 개씩이나 있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잘 안 보시는데 역대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가서 보기 전에 저희가 구약은 우리가 시가서 내일 아침 7시에 저희가 시가서를 하면 시편까지 하면 저희가 구약이 끝납니다. 저희들 예언서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배웠고 역사서 12권에 대한 역사서를 다 배웠습니다. 지금 역대기 끝냈습니다. 12권 빠진 거 없이 다 했습니다. 예언서 17권 다 했습니다. 아까 저녁 먹기 전에 말라기까지 하시면서 예언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 언약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역사의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픈 사랑의 역사를 역사서를 통해 봤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외침이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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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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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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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주여 주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결국은 중간계로 가는 이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알지 못했는가? 알지 못했으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전쟁에 흉악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가서를 통해서 나옵니다. 시편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지혜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지혜서 성문서는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뚱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경외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훈계로서 금원으로서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다.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규례로서 우리에게 지혜자의 교훈으로서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무엇을 해라?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조금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혜자들의 교훈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대로의 길로 가고 큰 길로 가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이 무엇이냐면 고난의 시입니다. 박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도리어 하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차마 승질 내고 화내고 내 그냥 성질을 부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참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때도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내 가정에서 나 혼자 믿기 때문에 남편에게 고난을 받고 자식에게 고난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고난을 받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무엇을 하는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그래서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가서를 보실 때 시가서는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고백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인은, 창조를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하여 창조를 하시며 그 인간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로서 위대한 송 오브 송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아가서를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좀 봤으면 좋겠냐면, 잠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 순인데 제가 먼저 잠언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냐면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그 얘기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31장으로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한 장씩 보시면 읽으라고 31장으로 3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운 분으로 알고 그분을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알으라라는 말입니다. 알고 그분을 갖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냐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게 잠언서 9장 13절에 나와 있는 잠언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를 알아라. 결국 알다, 알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잠언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미셸리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좀 쓰였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나 경계가 되는 짧은 말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보면 짧은 훈계가 있습니다. 훈계는 뭘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훈계고, 그리고 금언도 있습니다. 금언은 두 가지 대칭되는 비유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식구와 같은 문구가 금언인데, 훈계도 있고 금언도 있고, 그런 이제 짧은 단락의 글들입니다. 글 모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계와 경계가 되는 그런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의 기록자는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잠언서 1장 1장 10장 1장 25장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과 함께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30장 1절 이하에 아굴의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고, 31장에는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잠언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 아니라 모음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연대를 솔로몬이 통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970에서 931년이라고 얘기하고, 히스기야 때가 되면 히스기야의 신하들로 하여금 솔로몬의 잠언을 모으라고 하는 때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또 솔로몬의 잠언이 모아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의 얘기는 에스라 때에 최종 편집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0년경에 최종 편집된 것은 아닌가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배경 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에는 배경이 아주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세계화 시대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류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거쳐갔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의 문서들도 솔로몬 시대에 왔습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3000개의 잠언을 지었다라고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 수집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하지만 전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잠깐 보시면 성경에 있는
전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예, 연구하고 잠언도 많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데, 아굴과 르무엘은 당시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모험이 있었고, 르무엘의 왕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대 사람이 아니고 혹은 이방 나라 가운데 이방 나라의 왕의 르무엘이라는 왕의 잠언이 모아졌던 그 잠언이 모음이 또 이 잠언수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잠언 안에는 이방인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기록 목적은 잠언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잠언서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장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예 읽겠습니다. 이따가 좀 보게 되겠지만 잠언서 1장 죄송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예, 솔로몬의 잠언인데 잠언을 쓴 이유가 무엇이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 네 번째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여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런 사람들로 키우고 싶으면 잠언서를 많이 읽게 하고 잠언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죠. 기록 목적 앞에 있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것들은 무엇이냐면 도덕적인 분별과 판단력을 제공하게 하는 것이고, 정신적인 명철과 인신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 지혜와 분별력을 전하고 일상의 생활에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잠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절과 끝절입니다. 첫 절과 끝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끝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법, 그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체적으로 잠언 안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과응보 사상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과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무엇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연결지어 본다면 신명기 사관의 가르침의 연속성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역대기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 사관의 이야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벌받을 놈은 벌받을 짓을 해서 벌받는 것이고,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적 인과율의 근원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잠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벌 받기 싫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잠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율법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율법도 있고 신명기 율법도 있는데, 율법보다 아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실제적인 것을 그리 지혜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을 알면서 알아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히 지식을 쌓고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앞서 살아갔던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여러 종류의 문학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잠언도 있고 격언도 있습니다. 아까 훈계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훈도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화, 비유, 은유법에 의한 우화도 있습니다. 혹은 찬양시도 있습니다. 예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선적인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당신 지혜자의 그 경험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전체 보기 보시면요, 잠언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세 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그리고 지혜자의 잠언이 있고, 아구리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서 6부, 6부로 되어져 있습니다. 6개의 큰 기둥으로 잠언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 있고, 지혜 잠언이 있고,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아구리 잠언이 있고, 르무엘의 잠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보시면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 있는데 잠언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1장 8절부터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나옵니다. 잠언의 목적을 아까 얘기했는데 그 결론이 결국은 그래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로 결론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주는 15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 두 번째인데 이건 375개의 교훈입니다. 금언입니다. 그래서 상반된 비유, 상반된 앞구절과 뒷구절이 두 개의 구문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상반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375개의 교훈 식구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읽는 겁니다. 읽어보는 겁니다. 이건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지혜자의 잠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아닌데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해서 36개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세 번째 잠언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신하들로 하여금 모아서 편집하라고 했던 편집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모아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게 25장부터 29장까지 모여져 있고요. 그리고 아굴의 잠언이 30장에 아굴의 잠언이 있고, 르무엘의 잠언이 31장에 나오는데 두 가지, 르무엘 왕을 훈계하는 잠언이 있고, 어머니가 르무엘 왕을 훈계합니다. 왕이 이렇게 하라, 그런 이제 훈계의 잠언이 있고, 마지막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서 보면 아들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음료 조심해라. 음료를 조심해라. 음료를 조심해라. 이스라엘이 음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음료를 통해서 가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조차도 1000명의 아내를 두고 결국은 그가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아내로부터 시작하여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얘기했던 그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자통을 통해서, 음녀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현숙한 여인을, 아내를 맞이하라.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은 무엇인가?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시는 것이 바랍니다. 남자들 가운데 결혼해서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좋으면 결혼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지. 근데 여자가 믿어서 남편을 데려오는 경우는 많이 봐도, 아내가 안 믿는데 남편이 믿어서 아내를 데리고 나온다? 힘듭니다. 거의 힘듭니다.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솔로몬의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시간도 있고, 그래서 잠언서는 저희들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잠언의 목적 보시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의 목적 말씀 요절하기보다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본다면, 7절 말씀, 결국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후부터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아니 무슨 얘기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무슨
행해서 구원받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경외하는 우리의 선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행해야 될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 먼저 가본 사람이 안다고. 우리가 그것의 훈계를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지혜자의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거 다음에 보시면 잠언의 목적 다음에 아들에게 주는 15가지 교훈인데 교재를 보시면 15가지 교훈이 뭐냐면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시편 1편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말며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으라고 합니다. 네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다섯 번째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6번이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훈계.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7번째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8번째 훈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라. 9번째, 10번째 음녀의 길을 멀리하라. 음녀 멀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음녀의 길에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지혜가 6장부터 나옵니다. 11번째 실제적인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간음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3번째 음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에 제발 지혜자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번째. 그리고 15번째는 두 가지 초대를 하면서 지혜의 요정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거만에 대한 지혜를 충고하고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가 잠언서에 나옵니다. 이 주 가운데 저희들이 본다면 전체 주제가 1장 7절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본다면 9장 10절 말씀 이것만 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 지혜서를 전체를 통해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결국 거룩하시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3 수험생을 둔 자녀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 하나님이 고3 수험생들 시험 잘 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실제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참된 현실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실제고 그분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부족한 이런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점심시간, 식사 시간도 뺏어가면서 쉬는 시간도 주지 않으냐 하면서 듣지도 못하는데 말은 빠르고 말은 연글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만 있어야 되는가? 힘들고 어렵고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빨리 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오늘 또 소치올림픽 하는데 김연아는 언제 하는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참된 현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가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시고 계신 것,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바벨론 포로 당황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현실은 뭐냐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망하고 인생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실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의도를 알아야 우리는 실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것인지를,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예배한다고요?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바르게 알아야만 됩니다. 잠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가 이런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격언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375개의 교훈인데 이게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히브리어로 하면 셜로모라고 하는데 이게 게마트리라, 우리가 계시록으로 하면서도 게마트리아 잠깐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가 없어서 문자를 가지고 숫자를 대신했는데 솔로몬을 갖다가 합을 더하면 345가 돼서 375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375개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던 잠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금원의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쓰여졌다. 여러 금원의 모음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 지혜자의 잠언인데 지혜자의 잠언을 보시면 여기에도 (36) 개의 잠언이 있는데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잠언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쉰 소리 농담 따먹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뱉으신 말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에 진리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썼다? 지혜자의 잠언을 썼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의 36개의 교훈도 우리가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솔로몬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의 편집이 있고 아굴의 잠언도 있고 르무엘의 잠언이 있는데 마지막 르무엘의 잠언 아까 얘기 다 했었는데 31장 마지막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보면 결국 결론에 어떻게 나오는가, 현숙한 여인이 무엇을 하는 여인인가 성경에 31장 10절부터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요, 참 이런 사람 되기 싫습니다. 여성분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건 완전히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쉬지도 못하고 이런 일.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결국 결론은 뭐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전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는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5번 나옵니다. 15번.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오직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호와를 아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교회 가서 찬양할 때 거룩하게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찔끔 흘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듣는다고 열심히 듣는 거, 그거 앉아서 그런 것이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집에 가서도 경외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전도자가,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잠언의 훈계라는 것. 그걸 얘기하면서 목적은 이렇게 행해서 뭐해라, 구원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해서 거룩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면 여호와를 알고 우리가 참된 지혜, 이 실제, 이 현실을, 세상의 참된 실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넘어가겠습니다.